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춥다가 또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이 독일 날씨가 변화무쌍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듯합니다. 날씨는 자주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은 늘 변함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진보와 바른 반응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모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과 여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자, 또 충원하자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는 이 베드로의 제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 120명 가량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다시 한 명 뽑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도를 한 명 더 충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다시 그 빠진 사람을 대신해서 충원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요구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볼 때 더욱 이해가 됩니다. 그가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마가다락방입니다. 그곳은 며칠 전부터 성령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그 무리 중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결코 자신만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또한 그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할 이유를 말씀에서 찾고 있는 것도 베드로의 이 요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기도 중에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깨달아진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다를 대신할 또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그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곳에 120명의 사도가 모여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120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외에도 500여 명의 형제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거의 믿는 자들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500명 역시도 형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치는 숫자에는 또한 이 전도하기 위해 파송한 70인의 전도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오늘 본문은 12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숫자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12라는 숫자,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명의 제자 역시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자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구성될 때도 10명의 유대인이, 남자 유대인이 있어야 회당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의 최소한의 종족수는 120명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실제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딱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12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20명이라는 이 숫자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빠졌을 때 그 한 명을 보충하는 이유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새 언약 백성의 기초로 세운 12명의 사도를 완전히 중원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베드로의 이 요구가 결코 그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준비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깨달았고 이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있음도 지금 이들의 행동이 결코 개인적인 생각을 따름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에 순종하며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의 의도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1000년도 더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음은 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 삶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편 69편 29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이 바로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은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간혹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오해한 말들입니다. 가론 유다의 결국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가론 유다를 향한 말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임과 동시에 그 장본인이 반드시 가론 유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가론 유다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론 유다의 악한 행위는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론 유다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행위를 따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론 유다 자신의 자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행했고 마침내 예언된 그 비참한 결국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론 유다의 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에서의 반응들 역시 실제로 성경 신구약 안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 속에서 보이는 죄인들의 반응과 결국,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의인들의 삶의 모습과 결국이 이미 성경 안에 다 예언되어져 있으며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도 다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고 생각은 어떠했으며 그 결국은 또 어떻게 달랐는지, 이 모든 패턴들이 이미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는 이유도 바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결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으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희생된 불쌍한 희생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며 슬퍼하셨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에게 이미 경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는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예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그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 이야기를 들은 가인은 그 길로 나가서 아벨을 불러내어 쳐 죽였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를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죄에 끌려 죄악을 행하다가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 그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이들의 결국,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의 결국,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고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응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마귀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룟 유다의 자리를 충원하고자 하던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회중이 그 음성에 순종하듯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와 이런 감동하심과 이런 순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 자기 길로 가버린 가롯 유다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사도의 자격으로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치 않고는 결코 온전한 사도의 사명도 제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치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도로서 하나 더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 중 한 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들이 2명의 후보자를 뽑아놓고는 제비뽑기를 한 이유입니다.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에 흡족하다 생각되는 후보를 2명을 뽑아놓고는 그들이 투표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비뽑기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교회 일꾼을 뽑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일꾼을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몇몇 교단들이 제비뽑기를 다시 실시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선거가 온통 부정과 금권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밥 사먹이고 돈 뿌리고 인맥을 동원하고 세상의 온갖 안 좋은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이 제비뽑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비뽑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곳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 그 결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말입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제비뽑기를 한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뜻에 순종하고 있음은 이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뽑혔으니 당연히 사도로 세워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은 23절에서도 보듯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3개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이 요셉을 원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띠아가 뽑혔을 때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비 뽑기를 했기에 그 결정 또한 예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을 두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시끄럽고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목소리 내기 바쁘고 자기 인정받기에 급급하니 여러 목소리들이 부딪혀 끊임없이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그 인생의 결국은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시험 들 수 있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도우며 세워져 가라고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요해널은 또한 각 지처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모아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워가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도에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은 교만합니다. 우리의 영은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아래 순종하며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잘 듣고 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에 사단이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회개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 어른 붙들어 주시사 그 성대와 기도와 식도의 기능이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에서도 볼 수 있기를 고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